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두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제자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 우리나라 늘 풍습이 주의 종 그러면 목사님만 주의 종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여러 나라를 가서 선교를 해보니까 모두 다 성도는 주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를 가보면 이제 그 교회에서 잘 자라서 장로가 되면 당연하게 떨어져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게 교회더라고요. 또한 내가 이 캄보디아 이 아주 북쪽에 올라가서 우리하고 얼굴이 같은 우리 후예라고 말하는 우리 후예라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교회를 건축까지 해서 꽤나 크게 성장을 시켰어요. 그 목사님이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어디 그렇게 신학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교회를 시작한 게 전도에서 교회를 시작한 게 그냥 목사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전도하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서 전도를 시작하는 거야. 그 목사님은 3일길을 걸어서 전도하러 다녔어. 거기는 1000m가 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3개를 넘어서 계속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를 안 된 거죠. 그런데 그 3개를 넘어갔을 때 어느 마을에서 전도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교회가 돼서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해서 이제 교회 건축도 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가 됐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또한 다른 길을 향해서 떠나가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한 그 뒤를 이어받아서 교회를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또한 자기 길을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의 종이라는 거고 이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내가 온전히 집에 가면서 이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봉사의 일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성장해서 세워지는 것, 교회로 세워지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고 교회는 많은 일꾼들이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저장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1대1 상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 하나님과 1대1로 상대하기 때문에 목사도 필요 없고 모든 사람이 필요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나 혼자 예배 드려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 이 교회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말은 이 교회에 선포된 그 말씀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는 먹고 그리고 또한 이 교회 안에서 행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으로 성장이 될 때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까?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까? 자신에게 한번 되물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그런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까? 어떻게 하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까요? 첫 번째 15절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첫 번째는 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부끄럽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돼. 그냥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15절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보면 이 세상의 지혜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냐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의 지혜로 혼합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로 혼합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여론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통치자들이 어떠한 통치 철학에 의해서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이랄지 이러한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해 세상이 지배되어 가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이 세상의 지혜에 혼합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갈 것인가?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로 풀어갈 것인가?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보면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항상 우리는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있고 항상 세상의 논리들이 앞전에 있는 이런 일들, 여러분, 말씀을 혼잡하게 하느냐는 것이죠. 혼잡하게 하는 자들은 책임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을 돌이켜 사적인 갈망으로 가르치는 자를 많이 두느냐? 여러분, 내 욕망으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말씀을 맞춰서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말씀을 들으러, 요즘에는 매스컴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것만 이렇게 듣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자기에 관계된, 자기에게 속한 것들, 이런 데에 대해서 갈망해서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동경하고 그런 일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온전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은사를 사모해서 그런 막 은사를 이렇게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인위적으로 막 그런 데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되면 자기 인생 종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고 말하기 전에 이 교회 안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말씀을 돌이켜서 사적인 갈망으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따라가고 그러한 사람 말들을 많이 듣고 그러한 철학 속에 빠져 있느냐 있지 않느냐, 우리는 늘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또 17절은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조강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또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냐, 이 말을 버렸느냐, 말씀에 벗어난 그러한 말들을 우리는 듣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들으면 거기에 오염되는 거죠. 여러분, 이 죄인을
죄가 있는 사람들, 허물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고날 때도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거기에 오염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자꾸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귀가 오염되고 내 마음이 오염되고 또한 내 행동이 오염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데 조심하라고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경망스럽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새꿈선 이 선교를 늘 다니면서 그냥 자기 감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뱉는 사람을 봅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모든 걸 빼앗기는구나. 자기 복을 빼앗기는 것이다. 자기가 받아야 할 복을 받아먹지 못하고 뺏기는 것, 말 한마디 이러한 것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종의 귀에 거슬려서 저 사람은 아닌데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고 보고 계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닫히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신, 내게 주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내가 그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은 순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세상에, 육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거지만 육적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육적인 말을 받을 때 모두 다 그냥 사람이 중간에서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게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별된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영적인 생각을 못하면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감정을 싫지 않냐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자신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인정하게끔 드렸느냐는 거죠.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그래서 그게 모든 것들이 다 인정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되는 게 있고, 죄종이 이렇게 지켜주지 않으면 그 섭섭병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냥 내가 드러내지 못하면 못 견디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죄종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노예 가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서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함부로 욕한다 할지 이런 짓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항상 그들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할 때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누가 일꾼으로 인정된 자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은 이 진실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이 진실한 청지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양식을 나눠줄 자, 꼭 목사만 양식을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교회는 많은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일꾼들이 소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하고 사는 것이죠.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14장 18절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섬기냐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행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섬기는 건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서 섬기는 것이죠. 나는 예배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우리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무엇인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럼 표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예배,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 것이어야 돼. 하나님으로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기가 안 보이는데 여기 좀 비키라. 나는 너무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이걸 왜 갖다 놓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헌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인 거죠. 그럼 빗길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여기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안 보이면 성경을 자기가 찾아보면 되고 찬송을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무엇인지,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그 초점이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드려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예배하는 시간에 졸아서도 안 되는 거고, 이 예배하는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고, 내 혼이, 내 육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교회 가면 서서 예배 드린다. 그런데 1시간이 아니라 3시간 서서 바른 자세. 놀랄만한 일이에요. 나는 그걸 보고, 우리는 늘 뭐 가서 종교에는 뭐 이단이고 무슨 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그걸 보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경 말씀은 우리하고 틀릴 수도 있지만, 틀린 것도 많이 있어요. 이단적인 그런 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정된 일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곤속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종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주의 종의 인정을 받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는 주의 종의 눈에 바로 띕니다. 그래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짜로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구별 못해서 교인들을 호두머니 다 들어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내가 그런 이 과거 교회에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세상은 별 사람이 다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죽도록 충성함으로 그 하나님의 종에게, 그리고 또한 이 교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8절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주의 종도 실수할 수 있어서 거짓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걸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을까요? 우리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든지 영으로 해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뭐든지 그 영적인 것을 보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항상 영적인 것을 보고 가야 돼. 우리 육적인 것을 보고 가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종교의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여러분, 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양육을 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목사라고, 또한 내가 본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안수집사라고, 여러분 그런다고 모든 것들이 끝난 게 아니죠. 평생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평생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게 없으면 이 목사도 어려운 것이죠. 이런 게 없으면 목사도 엉뚱한 소리만 막 하고, 내가 노예 가서 늘 부딪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 보면 그런 육적인 생각을 할 때 부딪히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기도하고 나면 딱 바꿔져서 오더라고. 그래서 영적인 이러한 말씀으로 양육을 평생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0절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에게 좋게 하는 게 1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 선교 가서 내가 선교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목표는 선교지 않습니까? 선교는 누구예요? 선교 대상자잖아요. 그 선교지의 사람이 우리의 초점이어야 돼. 그들을 바꾸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런데 늘 우리끼리 그냥 좋은 것만 더 중요시. 그럴 때마다 내가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럴 때마다 내가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먼저 사람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모르더라고요. 그걸 내 가슴을 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나도 이렇게 말하지만 부족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나도 그 속에 빠져서 그 분위기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갈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끔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이 기독교는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두었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잖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여러분, 나를 안 드러내면, 내가 표시가 안 나면 뭐 어떠겠습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다른 그러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까? 어떻게 하면 부끄러움 없이 일꾼이 될까요? 두 번째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두 번째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귀히 쓰는 그릇이 될까? 21절을 말하잖아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썼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불의에서 떠나는 것을 말해요. 불의,
의가 아닌 걸 말하잖아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내 의를 드러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는 표준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늘 남을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는 비난하는 소리를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 이런 것들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9편 9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서 청년이라는 것은 그냥 이런 얘들 청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의 청년 같은 신앙인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여야 돼.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 새벽마다 말씀을 읊조린다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이,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다면 이 귀 쓰는 그릇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 21절은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귀 쓰는 그릇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첫 번째는 거룩하게 된다고 21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보면 누룩 없는 자를 설명하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묵은 누룩, 계속해서 번져가는 이러한 죄성에서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우리는 누룩 없는 자,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우리의 영혼육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 시대는 너무 싫어해, 사람들이. 그런데 기독교는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너무 배치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흐름을 늘 교회 가져오니까 교회는 늘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강할 때 교회는 미래가 있는 것이죠. 부흥되는 교회가 돼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할 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고 편하니까, 내가 그래도 살만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 사는 게 좋은데 왜 예수님이 오셔야 돼?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 세상은 지금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 쓰는 그릇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주인 쓰시기에 합당하게 된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교회에서 두 권사가 70년 해를 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장이 이렇게 한 권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는 거침없이 나는 70평생 살면서 봉사도 아주 많이 했고 선행도 아주 많이 했고 상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따리를 내놓고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장이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 썩어서 악취가 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하나도 없이 다 썩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이 하늘에 쌓이는 것이죠. 영적이 아닌 것은
항상 썩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천사장이 다른 권사에게 또 물었습니다. 너는 70년을 땅에 살았으니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나 다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의 눈물만을 드릴 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기쁨을 감사했습니다. 이 천사가 이 권사를 향하여서 옷을 벗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으니까 놀랄만하게도 광채가 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이 몸에 인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귀한 면류관을 주시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항상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 되어서 보배를 담으라는 거야. 내가 금그릇이 되어서 보배를 담는 게 아니라 내가 질그릇일지라도 금그릇일지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배를 담느냐 담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을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소가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는 사람이 지어져가는 세워져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하나님의 교회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 교회 그리스도 몸인 교회가 돼서 그리스도의 그 머리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진리의 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거룩한 제사장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오후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 귀에 쓰는 그릇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의 준비함이 되려면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선한 일의 준비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선한 일의 준비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디도스 3장 14절은 배워야 된다. 우리는 항상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그냥 내가 잘났다고 막 앞서 있으면 하나도 못 배우는 거죠. 겸손하게 뒤처져서 늘 앞장서서 일하지만 그 마음은 뒤처져서 낮은 자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준비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그냥 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성령 충만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디도스 3장 8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선한 일을 힘쓰게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금그릇이 있고요, 은그릇이 있고요, 나무그릇이 있고요, 질그릇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하게 쓰는 그릇이냐 귀하게 쓰는 그릇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금그릇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무 그릇일지라도 금질 그릇일지라도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까? 어떻게 하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22절을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세 번째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일입니다.
어떻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따라가는 것인지 22절은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정욕을 피하라고 말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말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만 깨끗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깨끗함이 되어야 되는 거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주를 부른다는 의미,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편 17편 1절은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라고 말하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로 내가 기도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 15장 8절은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정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7, 18절을 보면 정직을 행함으로, 우리는 늘 정직한 자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정직을 행함으로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려면 23절, 25절은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거죠. 쓸데없이 서로 다투고 이런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선교회 얘기를 제가 방문하게 되는데, 우리 선교회에서 옛날에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이 선교를 간다고 이제 이 MCT 훈련을 딱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두 사람이 손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손자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 얘기가 나오더만 둘이 싸움이 붙었어. 한 사람은 세게 해야지, 그냥 막 오 하면 얘가 베린다는 거야. 한 사람은 무슨 소리 하냐고, 아이인데 아이한테 잘해야죠. 아니 거기까지 좋았는데 막 씩씩거리고 화가 나서 막 밖에 나가서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 여러분, 참 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게 얼마나 우습던 일이에요. 이거 쓸데없는 변론이잖아요. 아니, 선교하러 갔으니까 선교가 목적이지 왜 쓸데없는 변론이 있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목적이지 쓸데없는 변론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너무나 재밌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웃기잖아요. 이게 재밌을 정도가 아니라 너무 웃겨. 두 번째는 의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려면 두 가지. 두 번째는 거역한 자를 온유하게 훈계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우리는 훈계해야 될 것인가? 이제 26절은 말해주고 있죠.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이 말이잖아요. 그들은 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다는 거죠. 마귀의 미혹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행여나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서 온유함으로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의와 믿음과 사랑을 따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히브리서 12장 4절은 주를 보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의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령이 내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두고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까? 어떻게 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까요?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귀히 쓰는 것이 되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거룩하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선한 열매를 준비함이 되는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말했어요. 또 의와 평, 믿음과 사랑과 평을 따르라고 말했잖아요.
항상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거죠. 거열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따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이런 은혜 속에서, 이런 은혜의 감격 속에서 이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모두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